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면 우리 샬롬 찬양대가 입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고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 음악회를 들으시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씩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에는 주일 저녁에 했었는데 많이들 안 오셔서요. 그래서 샬롬 성가대가 많이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고 원하셔서 오늘 수요 예배에 음악회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53 여성이 아이 4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자 아이를 양동이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버렸어요. 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양동이 4개, 콘크리트를 부은 양동이 4개를 이사 갈 때마다 이걸 갖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누구한테 같이 상담할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 사람이 없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 아이 4명을 낳고 양동이의 아이를 그렇게 잃어버려야 했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양동이가 다 몇 개씩 있을 거예요. 거기다 사람 집어넣고 시멘트 부어버리고. 이 기사를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양동이가 몇 개씩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4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4명의 족장, 3명의 족장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삭입니다. 왜요? 이삭은 죽은 몸에서 태어나고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삭의 상징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성화가 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까지 와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화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요셉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살아 있어야 할 서로에 대한 감정은 어떤 감정이어야 하는가?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오늘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할 감정입니다. 43장 30절에 보시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이 불타오른,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그 마음이 복받쳐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듯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카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마음이 카마르, 불타오르듯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넘어서서 간절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긍휼이 카마르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복받쳤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급히 울 곳을 찾아서
몰래 들어가서 울고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카마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타오르는 듯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베냐민을 야곱이 보내면서 베냐민을 축복했는데 43장 14절에 보시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라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냐민과 형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라하임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요셉도 베냐민에게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43장 29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라하임이라는 단어를 썼고 요셉은 하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요셉이 말한 하난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노라. 근데 요셉은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요셉은 베냐민에게 새로운 미래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앞으로 가뭄은 5년이나 더 남았고 이런 삶의 절망 가운데 베냐민과 형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와 베냐민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라하임, 긍휼히 여기심을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라하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요? 카마르,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불타는 듯 해야 돼요. 부부가 오래 살면 감정도 없잖아요. 쳐다봐도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 아무 느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카마르,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라하밈이 역사하고 라하밈이 역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니 역사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쳐다보죠. 뭐가 이렇게 타오르십니까? 자, 유다의 증언입니다. 유다가 이제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셉이 얘기하자 유다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요셉 앞에서 30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베냐민만 놔두고 돌아갈 수 없다. 왜?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엮여져 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놔두고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너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베냐민을 담보한 사람이 나라고 유다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올려보내셔서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나를 대신
당신의 종으로 삼으라고 유다가 요청합니다. 나를 대신해라.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다. 내가 그를 담보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유다가 베냐민에게 가졌던 인식이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의 생명으로 엮여져 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갈라져요. 분별이 되는 겁니다. 빨간 티셔츠, 파란 티셔츠로 나뉘어져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 사랑이 뭐예요? 유다의 증언이에요. 나를 대신,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형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서로 갈라지고, 두 번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살아요? 그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사망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뭐가 그 속에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 다음에 사망과 생명, 그리고 살인과 영생, 이게 전부 무엇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요. 그리고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유다의 증언이잖아요.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 내가 베냐민의 담보물이다. 절대로 베냐민을 떼어놓을 수 없다. 왜?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유다의 가슴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가져야 될, 내가 내 곁에 있는 대흥교회 교우들, 내 가족들에게 가져야 될 이 마음이 바로 요셉이 베냐민에게 가졌던 카마르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동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두 개의 세력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하는 세력이고 하나는 세우는 세력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파괴하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세우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에덴을 파괴했습니다. 지금도 두 개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역사로 데려가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명성교회가 세습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 파괴의 세력이 또 하나의 비극적인 일을 대한민국 교회에 일으켜 놓은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파괴의 세력이 덮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세우는 세력이고 마귀는 파괴의 세력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너희는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 들어서 아무 유익이 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무익한 말은 파괴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선한 말은 세우는 말, 하나님의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는 말은 선한 말이에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것. 잠언 11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서 나누어 주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세우는 사역입니다. 저희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가능한 기회를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형통의 비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흩어 나누어 구제하여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야곱이 베냐민에게 은혜에 대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라하밈, 은혜를 축복했어요. 그러자 요셉도 베냐민에게 하나님, 은혜를 축복했습니다. 베냐민은 두 개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두 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전당물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전당물로 끌려온 베냐민에게는 두 개의 은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문을 열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문을 닫기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말씀 잘 아시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 땅이 먼저예요. 땅이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이 풀면 하늘도 풀려요. 그래서 땅에서 매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지만, 땅에서 매어버리면, 땅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멈추고 비판을 멈추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겸손하고 나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두 가지 증거가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음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너희 중 두 사람이 어디서 구해요? 땅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합심해서. 합심한다는 건 두 사람이 연합이 됐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카마르, 서로 사랑이 넘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내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어떻게 되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믿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 연합됨을 인하여, 그들의 사랑을 인하여, 그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축복함을 인하여 응답하시리라. 이게 땅과 하늘의 법칙인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어디서 모였을까요? 땅에서 모였습니다. 땅에서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왜요? 나도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작은 자 신학, 작은 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 무시하기 쉬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시면 18장 5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다 매일 예수님 영접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3시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간다 그러면요,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청소하다가 청소 아줌마 셋을 붙여가지고 그냥 뭐 베란다까지 다 치울 거예요. 내다보지도 않으실 텐데, 심지어 베란다 창문까지 다 닦아낼 겁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리고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 대접하느라고 서울의 호텔 주방장 불러다가 대접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한 1,000만 원 빚을 지더라도 우리는 해드리고 싶잖아요. 왜? 예수님이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오신다고 그러면요 빚을 지고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누구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작은 자 하나 중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뭘 매라? 연자 맷돌 메고 어디로 가라? 깊은 바다로 가라. 아무도 해양 경비대가 출동해도요 못 꺼내줍니다. 해군이 출동해도 여러분 못 꺼내요. 왜? 깊은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작은 자 하나 중에 업신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답니다. 지금도. 전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그 시간 천사가 옆에 앉아서 다 듣다가 보고서를 올릴 것 같아요. 조경호가 말 실수 10번 하고 뭐 얼굴을 2번 찡그리고 뭐 이게 다 보고서로 올라갈 것 같아요. 업신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고서가 올라. 보고서가 올라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요셉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지나서 이삭의 하나님을 지나서 죽은 자 산 자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었다면 성화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아직도 이기심이 있고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고 아직도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에 대해서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은혜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베냐민을 향하여 마음이 타는 듯했던 요셉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 저희 가정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흥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 안에 거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대흥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대흥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음악회의에 기름 부어 주사 찬양을 들으며 저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